잠언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생각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피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자, 악인이 누군지,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13절에서 14절, 15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 사람들은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 무리이 그랬습니다. 또 악인이라고 해서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그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들은 복수입니다.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은 짐승, 마귀를 설명할 때,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는데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인데 그 하나가 역사할 때는 여럿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또 그 짐승이 있고 짐승 앞에 거짓 선지자 있고 또 용 같은 것이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 악인이라고 하면은 이 정해진 한 가지 유형, 한 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계급, 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악인이라고 해서 눈에 그렇게 꼭 띄는 어떤 한 가지의 종류로만 이렇게 정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다 악인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 하면은 직업도 다양하고 뭐 사회적 배경이나 성격이나 뭐 처한 환경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각각에 보면 악인이라고 부를 사람 다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또한 우리가 저지른 행위들은 그 악한 행위일 때 우리는 다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악을 떠나서 정직한 길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이 방향의 다름으로만 그들의 삶의 길을 설명하지 않고 가려고 먼저 버리는 작정된 마음과 고의적인 행위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보면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어두운 길로 가려고 바른 길을 버리는 자들이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이 보인단 말이죠, 눈앞에. 근데 현재 바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의 길에 보이면 그리 가려고 이 밝은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라고 우리가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찬양하는 자라는 이 존귀한 주의를 먼저 버립니다. 더 높아질 줄 알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건 허락되지 않은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빛의 길을 버립니다. 어두운 길로 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밝은 길로 못 다닙니다. 어두운 길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어두운 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또 어두운 길로 들어간 사람, 왜 밝은 길로 못 나오냐? 어두운 길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한번 거짓말하고 그걸 숨기려면 거짓말 이어진다는 것처럼 어둠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사람의 경우는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왜 못 나오냐면 누가 혹시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걸 알까 봐. 그걸 그냥 드러내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시원할 것인데 그러지 않냐고 자꾸 이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또 내 행위를 못 보겠지 하면서 어두면 못 보겠지 이렇게 하면서 어둠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둠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우둔해져 가지고 계속 어둠 속에서 멈돌게 되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어둠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 뒤에 설교 들은 것처럼 현재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을 오히려 속박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족쇄로 여겨서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저 길로 가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보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자유로 이게 뭡니까? 미화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죄를 미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는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갈 때 죄를 가장 미화시킨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야. 이거는 다시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야.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주도적인 뭔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말했을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능히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해서 못 누리는 아쉬운 것이 많았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사실은 여기 있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훨씬 많았는데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탈 것이 참 많죠. 탈 것이 많아요. 탈 것이. 최근에 많아진 게 뭐냐면 전동 킥보드라는 겁니다. 모터로 돌아가는 판때기라는 얘기죠. 많이 보셨죠? 전동 킥보드. 옛날에 한 40년 전에 유치원 애들이 타고 다니는 그 세 발로 다니는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고급스러워지더니 킥보드라고 해가지고 바퀴에 불 들어오고 플라스틱 바퀴로 두 개 다 들어갖고 막 밀고 다니는 거. 이거는 세게 달리면 사람 달리기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모터 달아가지고 조금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타고 다니는데요. 아줌마들도 타고 다니고 아줌마가 애랑 둘이 타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속도가 자전거 이상 속도가 나오는데 헬멧도 없고 라이트도 없고 깜빡이도 없고 브레이크나 제대로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것이 속도가 그리 나오면 멈출 때 이게 쉽게 제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노인분들 편하게 한다고 거기다 이제 의자까지 달아놨어요. 그리고 앉아서 킥보드를 타고 와요. 여러분 이게 오토바이랑 다를 게 뭡니까? 그죠? 도심에서 오토바이도 세게 못 다녀요. 예, 40km 정도 안팎 달릴 겁니다. 근데 이 전동 킥보드가 그렇게 나와요.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데도 하이바도 안 쓰지. 브레이크도 잘 안 되지. 불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 그 차체는 조금만 하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예, 옛날 말로 골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조금 편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 운송 수단은 자격증도 필요하고 훈련도 받는데 요즘에는 이것들을 소위 장난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힘있게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훈련받아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이걸 다루는 기술을 배울 필요도 못 느끼고 속도는 어느 정도 제어장치는 어느 정도 이걸 별로 못 느껴요. 근데 뭔 마음 그냥 편하게. 그래서 큰일 납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는 그냥 걸어가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걸어도 될 거를 여러분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계단을 많이 차라리 걷는 게 더 낫습니다. 엘리베이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하체가 가늘어지면 몸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1층, 2층 올라갔다 한 층입니다. 한 층이면 계단을 지그지그로 두 번 왔다 갈 필요도 없어요. 보통 경우는 한 10개 정도 올라가면 한 층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 올라갈 것을 버릇이 되놓으니까 한층 올라가는데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고 시간만 훨씬 많이 갑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몸을 약하게 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한두 층 정도는 걷는 것이 노인일수록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층은 엘리베이터 타려고 엘리베이터 내릴까지 5분 기다리면서 밥 먹고 따로 운동한다고 또 나가요.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지혜롭지 못한 거 보세요. 그러지 말고 일상생활에 걸을 수 있는 데서 조금 더 걸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작은 것에 조금 더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데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편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뭐 죄를 짓자고 한 게 아니라 그러지만 그 가운데 죄가 섞여져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냥 뭐 남들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남들 하는 거 한 10분의 1 정도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 남들 하겠다는 것 자체가 죄일 경우에는 10분의 1이든 반을 하든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정직한 길을 걷고 있다면 어두운 길에는 조금이라도 안 가는 것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을 취하면서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는 기독교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인 거로 버려야 옳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 하냐, 어두운 길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건강을 잃을 거를 다 해놓고 다시 건강을 얻겠다고 애를 쓴다. 물론 아무리 지혜롭게도 사람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엄마들이 젊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혼자서 통닭 한 발씩 먹어버리고 조금 어쩌면 피자 사 먹고 조금 어쩌면 라면 끓여 먹고 이거 버릇이 된단 말이죠. 근데 임신을 했어요. 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끊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애가 아토피도 있지, 애가 막 이상한 뭐 점도 나지, 뭐 조그만 애들이 무슨 뭐 내장에 문제가 생겼다지, 뭐가 어쩐다 그러지, 막 병원비로 수백 수천씩 막 금방금방 날아갑니다. 1년에 큰 진단을 한두 번씩 받고 나오는 그 엄마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얘를 가지고 나서 조심한 게 많은데 왜 이럴까 그런다고요. 1년 조심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핀 거는 지방이 쌓여가지고 임신해서 끊어도 아기 가지기 전에 담배 핀 것들은 다 쌓여있어서 저절로 다 나갑니다. 저제 니코틴이 그대로 나간다고요. 그 쌓아놓은 게 아기 몸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모르니까요. 예? 환경으로만 더러운 거 먹었던 거 내 피 속에 다 있다가 나중에 아기한테 다 들어간다고요. 임신 기간 9달 동안에 안 먹고 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게 싹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몸에도 안 좋고 나중에 아기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른 말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별일 아닐 것처럼 이렇게 생각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라는 걸 타러온다고 합니다. 아토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인을 모른다 뜻입니다.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대개 치료 방법이 뭐냐면 자연 속으로 옵니다. 들어보면 그 말은 바로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연 속에서 살았으면 안 걸렸을 병이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들이. 자, 그렇게 살아놓고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묻지 말고 처음부터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안 켜고 왜 이렇게 길이 어둡지 그런단 말이에요. 불이 있는 데를 안 가놓고 왜 이리 어둡지 그런다고요. 시편 119편 130절에 참 유머러스하고도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제발 성경 좀 여세요. 성경을. 여러분은 지금 성경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칭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열지 않고 보자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울까? 왜 내 발은 이렇게 앞에 어디를 디딜지 안 보일까? 제발 성경을 여시라고요. 방에 들어갔는데 깜깜해. 왜 안 보일까 하면 불을 켜라 이 말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할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100번 성경을 읽고 나니까 목사보다 많이 한다 그럽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고, 왜? 많이 읽어보니까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사람의 영에 비추던 빛을 꺼버렸습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에 달아놓은 빛을 가려버렸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릴 때 빛이 될 만한 말을 많이 듣고 큽니다. 그런데 소위 사춘기가 되면 스스로 빛을 꺼버린 짓을 많이 합니다. 끄고 청년 때까지 꺼버리고 장년이 돼서 이제 자기가 남에게 빛을 비추고 자기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워요. 낯이 악랄한 고문자들도요. 퇴근하고 집에 하면 선량한 이웃이고 자상한 아빠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나치 주동자들을 잡아놓고 신문에 보면 그 사람들 주변에서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다 제법 좋은 평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웃들도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특별한 데 있지 않냐고 보통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을 스스로 숨길 때 우리는 다 악인이 됩니다. 빛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지 않으면서 어둡다 하지 말고 말씀을 펴면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냐? 이 13절이 말이죠. 배도하는 자들의 그 길의 그 과정,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배도하는가를 보여주고 배도하는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빛을 꺼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빛을 족쇄라고 여기고 자유롭겠다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못 돌아옵니다. 이게 배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못 돌아오냐? 14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성향에 만족합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탕에서 뭐 했는데 야 한잔하자 뭐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 재주가 좋은 사람, 야 소매치기 너는 임마 아직 핫발이야 임마, 나 정도 돼야,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악인은 요리사가 자기 요리를 음미하며 먹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악한 행위를 만족하고 즐깁니다. 자기 행위 보세요.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사람이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 행하기를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죠. 뭘 좋아하는지 알면 알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당연한 사실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큰 관심. 이 부분으로 사람을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람이 관심을 때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관심을 갖냐면 어떤 사람을 그 관계를 맺을 때 말이죠. 선함과 악함에 대해 물론 우리가 그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지? 어떤 일에 소질이 더 있고 좀 부족한가? 요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악함의 정도보다 기술적 능숙함의 정도가 더 크다면 그 사람과 손을 잡겠다는 게 우리의 보통 마음입니다. 보세요. 악한 수치가 이만큼 높아요. 근데 기술의 수치는 이 정도로 높아요. 그러면은 악이 있어도 기술이 특별하고 좋으니까 손 잡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돈벌이를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뺏어갑니다. 그 수고가 허무하게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고 싶고, 즉 행악하여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옆에서 쳐다보면 얻고 싶고 나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서 빙글빙글 돕니다. 나도 좀 끼워달라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소위 그 일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는 힘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큰 소리 못 치는 애들이 그 일진 옆에서 하이에나처럼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힘입어서 지도 조금 여기 어깨 좀 펴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학생 때도 그게 보여요. 그러면은 솔직히 보면 옆에서 아이고 저 가짜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옆에요.
큰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만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폼 잡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따르고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고 다니엘을 모범으로 삼고 바울을 존경하죠. 이 악인이 걷는 길의 특징과 행위와 성질을 보십시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굽은 길로만 다니다가 곧은 길 한번 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고요, 넓은 길 넓은 문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굳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은 곧습니다. 넓은 길하고 넓은 문이 있는데 여기는 굽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망하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되어 있고 굽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넓은 길이라고 되어 있고 자문에는 굽은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됩니다. 넓은 길은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굽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 발자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을 뭐라 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즉 그 길은 구부러지고, 이 말은 돌아가려 해도 미로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기 위해 썩은 것을 먹고 고통하며 온전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관계가 불균형적이고 생활에 무질서가 있고 감정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채 생을 마감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되게 그럴 수가 있죠. 마약 봐보세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길이 굽어 있어요. 보이도 않아요. 재밌죠. 즐겁죠. 물론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우리가 그 연기를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마약이라 합니다. 마귀의 약이라고. 이 약 먹으면 꼭 마귀 짓을 하고 마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잠언 3장 32절 33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썩어 빠지고 거스르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는 곧은 사람 순전한 사람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이렇게 왕래가 있어요. 근데 패역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왕래가 끊어져 있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패역한 자는 넓은 길로 가고 굽은 길로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저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그들의 길의 특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결말도 보여준 겁니다. 이 굽은 길 끝에는 패망이 있어요. 이 행위는 멸망이 있어요. 썩어 빠진 것만 먹고 가다가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악인의 침몰 단계를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 정리해 보면 13절에 악인은 먼저 정직한 길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직한 길을 듣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직한 길 안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커가면서 악을 더 많이 행한다고 볼 때 어릴 때일수록 조금 더 정한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걷지 못할 때가 제일 착할 때입니다. 말하지 못할 때가 제일 순전할 때입니다.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이 주어져 있고 우리 안에 죄를 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먼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떠나서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발로 걸어가는데 어두운 길로 제 발로 들어갑니다. 이 어두운 길, 진리에 대한 무지이죠. 진리에 대한 거부고 이 중에는 명백히 그리스도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불가지론도 포함됩니다.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마치 중립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르겠다는 믿는 게 아니면 불신인 겁니다. 그죠? 모르겠다는 시인이 아니면 부인인 겁니다. 어두운 길로 들어서 왜 못 나오나? 왜 패망으로 가냐? 그 어두운 길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습성과 이 타락한 본성 자체가 옳다고 여기고 기뻐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시는 걸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악인은 자기의 이러한 마음이 기뻐 만족스럽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만족을 합니다. 죄책감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의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교활한 정신훈련을 시키는 자들인데 거기 가서 자기를 아주 갈고 닦아 나옵니다. 자기 행위를 미화시키는 언어를 배워가지고 나오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정신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를 때도 잘 쓰는 말을 보세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안 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지옥 안 가는가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세를 따라야지. 그렇게 자꾸 사람이 고리타분하고 뭐라 그러죠? 고지식하면 안 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가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대로 하면 좀 편해도 된다는 얘기죠. 교활한 정신훈련.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니요.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종의 자기 정당화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시인하는 언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언어 훈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고 요즘 시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해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언어가 광고에, 영화에,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기뻐해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안정감이 있죠. 그죠? 폭탄이 떨어져 사람이 많으면 내가 죽을 확률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괜히. 그죠? 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가운데 있는 나는 좀 덜 위험할 것 같죠. 근데 폭탄이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마귀가 주는 거짓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꼭 이 죄에 포함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만들어내거나 말로라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 혹 친구한테 갑니다. 너도 마음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지? 그럼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나하고 같은 사람 이렇게.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뭐 핑계 댈 게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쓸데없는 짓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리작용, 심리기제. 그 중에 이유가 하나 뭐냐면 그런 겁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 정당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기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나하고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고라의 일당이 있죠. 마귀처럼 살면서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마귀는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사는 겁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지옥문은 안에서 닫습니다. 죽이들끼리 살겠다고.
자, 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완고한 악인이 되어 자기의 굽은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굽어 있는 길 펴려면 힘들거든요. 안 펴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만 꼬여 있어도 이거 고데기로 풀려면 힘든데 사람이 살아온 길을 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다윗이 한 번 죄를 져도 배기가 적셔지도록 눈물 흘렸는데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절 2절 말씀, 또 시편 1편 말씀은 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을 잠언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죠?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 그러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마음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했습니다. 마음의 지혜를 말하더니 어떻게 해요? 강포지만 강팍함에서 포악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입술이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 재앙의 열매를 먹을 뿐이지 하나님 주신 평안의 열매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래요. 왜냐? 악인이 나보다 넓은 집에 사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 병도 없이 잠자다가 고이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알기에 저 사람 나보다 악한데, 그 집 자식들이 뭐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생긴 것도 더 인물도 좋고, 뭐 제때제때 가가지고 막 순풍순풍 애들도 많고 이런 거예요. 물론 이걸 바라보는 나는 그만 악이 없냐? 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더 악하고 저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고백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실족이냐? 실족 발이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그리 안 했잖아요. 악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말이죠, 깨닫습니다. 욥이 한참 떠들어다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주저앉은 것처럼 딱 깨닫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 본 후에 깨달았다. 내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니란 것을, 내가 얼마나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됐다. 주의 성소에 딱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하나님 거룩한 존재만 나가봤더니 모든 것이 다 보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도 않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그렇지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의 빛 한번 쫙 비춰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이 부럽고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73편 시인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보좌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내가 단번에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 근심, 분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니 나 정말 하나님 그런 욕심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꿈에서라도. 분명히 욥기 말합니다. 사람이 잠자는 중에 꿈의 이상 중에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말씀하시나요?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그 마음을 이렇게 높지 않고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길을 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악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악인과 악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지혜입니다. 내일은요, 음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습니다. 내일 꼭 오십시오.
이 음녀는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악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칼든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뭡니까? 보통 사람이 이 악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되게 다 넓은 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녀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상한 표정에다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시뻘건 루즈 바르고 손짓하는 어떤 길거리의 여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호하시는 말씀 주실 테니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